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기례 가운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6장에 와서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서 1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복음이죠.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법 가운데 특별히 이 5대 제사 외에도 또다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정결 규례를 주시면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따로 또다시 주신 거예요. 3대 절기 외에,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드리는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장막절, 이런 3대 절기 외에 장막절 그달 7월 10일부터 15일부터 20일까지 드리는 장막절이 있기 5일 전에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때의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와 또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 다른 속죄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예요. 이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그날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들이 각자가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렇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시편 51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하와와 범죄 이래 대표적으로 그 아담과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그래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은 그 죄가 다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죄제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야만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본문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와 이 제단을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시은자 위에 주님이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가 그 시은자에서 만나주시죠. 물론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모세와 직접 만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표를 이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휘장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 안에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지성소는. 그러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도 항상 향로의 불을 붙여갖고 연기를 가득하게 하고 시은자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먼저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제사는 이 먼저 제사장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를. 그것이 뭘로 다들 숫송아지 한 마리로.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로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피를 그 속죄소 앞에 동쪽에다가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려요. 찍어다가. 그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향로에 성소에서 향로에 향을 피워서, 이 불은 제단 위에 불을 갖다 피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 향로에 연기를 피워서 13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로의 불을 피우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이 향을 반드시 피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41편 3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거든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휴거되는 날 그날 위에 부활체가 되는 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날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래 진노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자신이요 심히 자기의 아주 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향로의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오늘 13절 읽었지만 시편 141편 3절 2절을 보겠어요. 시편 141편 2절. 자,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자, 2절이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항상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 자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강조를 잘 안 해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사를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항상 피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거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드려요.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물로 죽여서 드리고 그래서 똑같이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똑같이 드려요. 한 마리에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세살 염소예요. 아세살이라는 것은 이 합성어예요. 에르라는 말과 아잘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에즈와 아잘이라는 말인데 에즈라는 것은 염소라는 것이고 아잘이라는 것은 떠나보내다. 염소를 떠나보내다. 2마리의 의미가 뭐냐면 안수에서 이 한 마리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서 떠나보내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되고 한 마리는 떠나보낸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씻김받는 것 통해서 죄를 완전히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이런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거예요. 대속죄일 날. 자, 그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아론은요
이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을 맑게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에봇까지 다 입어야 되고, 관을 쓰고, 기름을 다 바르고, 그렇게 하고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은 것들을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번제단 위에 뭐를 위해 화재로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똥과 가죽과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진영 바깥에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떠내보냈던 그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러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백성들의 죄로 죄가 대속하는 이러한 이 속죄일날,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고, 이것을 안 지키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구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영원히 지킬 필요니라 그렇게 해놓고, 항상 그날은 괴롭게 하고, 항상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대속죄라는 거예요. 희닥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번 읽어, 29절과 31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 있는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있는지 그리하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는 34절에도 또 나와.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영원히?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러한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게 신약 성경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런 걸 뭘 알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구속사관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의미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주셨는지. 그건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요,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는 것이 죄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딱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말씀서부터 계시록 22장 말씀까지 모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성경적인 역사관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이 숨겨진 비밀들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래서 이제 그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속죄 염소의 피와 속죄 제물로 바쳤던 염소의 피와
그 다음에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번제단 앞에 불에 바르고 또다시 거기서 화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려요. 백성과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한꺼번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자, 이것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그것을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제사를 안 드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로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년마다 대속죄일날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에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어요. 제가 7절 먼저 읽겠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금수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는데 단번에 자기 자신의 제물로 삼아서 하늘 성소를 향해서 단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안 드려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면 고린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죠. 그렇지만 항상 겸비한 자세로서 자기 자신을 항상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성숙해져 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기준이요 거룩성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자들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깊이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그 깊이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죽는 겁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영으로서 고맹세를 죽이면 살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육체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매일 죽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부요함과 물질적인 부요함과 모든 것을 높게 하시는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우리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되려면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항상 너가 누구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교회를 다녀? 그런데 나 무도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 대부분이 70~80%가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못 나눠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요.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도 혼적인 기도 기껏해야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걸 구하지도 말 필요도 구하지도 말라는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도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내고 보혈의 피로 자기를 씻어내고 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기도고 그것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비결인데도. 그래서 민수기 한번 16장으로 가봐요. 민수기 16장 46절. 우리 죄를 씻게 하는 거. 아까 이제 더 찾아보려고 말았는데 16장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진노하셨잖아요. 진노를 이제 피하는 방법은 민수기 16장 한번 46절을 보겠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영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향을 피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향을 항상 피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에 대해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기도의 향을 피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